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 1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아멘.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이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아멘.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
기쁨 대신에 아멘 아멘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버지 주님 영생 얻으리 아멘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고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있는 교동문을 보겠는데 교동문 2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2편 본문 말씀은요 10편 37편 말씀입니다. 이게 교동문 22번에 있습니다. 교동문 22번 10편 37편 우리 이거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요게 다음에 또 예배를 또 드리는 분이 이렇게 같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걸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하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해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는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래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대표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정말로 폭풍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삶이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잘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나 그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날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악한 자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러 가지 아버지 재력이 있고 건강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특별한 고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기하고 그들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냥 그들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들에게 우리가 질투를 느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들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이것은 성령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은총이 필요합니다.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서 낙오되지 않고 정말 이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예배 안에서 쉼을 얻고 예배 가운데서 얘 인생의 답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면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내면을 정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픈 부위들이 잘 치료되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의 고통들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정신 혼란들이 다 치료되는 여기서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겪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성령님께 예배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10번을 오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세 번 정도, 3번 고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많이 고백하십시오. 고백할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입술로 많이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거는 기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신앙을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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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는 10번은 이거 고백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3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3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영적 법칙이고 영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영적인 의식이니까 이것을 열심히 하면 영적 법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289장입니다.
우리 289장인데요.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마음에 들어와입니다. 제목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러할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은총이 필요합니다. 은총을 더 많이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많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고 고백해서 그 믿음이 더 쌓이고 쌓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해주신 정말 영적인 좋은 의식인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게 산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쌓여서 고백해서 많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이 더 풍성하게 해갈되는 일들이 더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더 풍성하게 아버지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의 은혜들이 더 흘러넘치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더 형통하게 풀리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더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둠의 영에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심히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봐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멸망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몸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고통, 삶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사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아버지 들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말씀에 할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고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녹아들어서 그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고 소생되고 아버지 심령이 굳건해지는 그들이 되게 주옵시고 말씀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들이 영혼육이 다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들이 흘러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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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인데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이라는 말이 지금 1절과 8장 1절에서 2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1절에서 안에 있는 자,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2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올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참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냐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근데 바로 뭐죠? 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건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바로 불신자 마귀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바로 뭐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평안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평안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 것으로 내가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진정한 참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인생의 정말로 진정한 삶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삶이다. 이런 정말 진정한 삶이다. 이게 인생의 진정한 진리의 삶이 무엇일까? 이 진리의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진정한 삶의 근본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인생은요 진정한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찾고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안에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죠?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냐 아니면 마귀 안에 속해 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마귀에게 동시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소속은 분명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냐 마귀에게 속해 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둘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어둠의 자식이냐 어둠의 백성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요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많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뭐죠? 좋은 옷을 입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평안이 오나요? 많은 사람은 자기 주위에 거느려서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하고 잘 보이는 삶을 살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흡족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기쁨이 오나요?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기쁨은 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바로 뭐죠? 진정한 자기 삶의 진정한 보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저 사람과 경쟁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누군가 경쟁에 따라서 정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데서 많이 중점을 둬 있어요. 물론 철학에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잘못된 이교도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뭐죠? 또 잘못된 청빈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이 중에서 한 부류로 말하는 거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인생에 참 평안이 올 거라는 생각, 인생에 참 기쁨이 오고 인생에 정말 자기 인생에 참 만족이 올 거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 자식들을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서 진정한 기쁨이 오나요? 진정한 기쁨은 오질 않아요. 어느 곳에도 진정한 기쁨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우상 숭배하면서 잡혀있는 자들, 물질에서 자기에게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나? 물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그것이 정말로 부정적인 방법이든 어떤 정말로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막 돈을 잘못된 불법으로 돈을 벌었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었든 중요한 건 뭐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해요. 처음에는 짜릿한 어떤 야릇한 감정이 들어와. 야릇한 어떤 자기의 쾌감. 근데 이 쾌감이라는 것도 진정한 그 사람에겐 진정한 기쁨이 되질 않아요. 이 쾌감도요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마음에 그 허무함이 찾아와요.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거. 그러나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버는데 집중했고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외식을 자주 하고 옷을 자주 사입으면서 거기에다 나의 시각과 나의 마음과 몸이 모든 행동들이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신을 거기다 집중하고 마음과 몸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 마음의 허무함을 자꾸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이 허무함이 아닌 뭔가 자기의 또 뭔가 만족함과 기쁨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오진 않아요. 그 세상적인 쾌감은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잡혀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먼저 마음에 또 고통이 와요. 시간이 지나면 또 고통이 와요. 마음에 고통이 와요. 그 진정 자기에게 그 세상적인 쾌감을 갖고 있을 때에도요. 이 마음에 자기의 영혼은요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쾌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왜냐 그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을 보죠. 자기 마음을 난도질하는 감정이거든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쾌감은요. 자기 영혼은 난도질하는 감정이에요. 난도질하는 거죠. 난도질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상해하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보일지라도 자기가 볼 땐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거는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부정적인 감정이고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음이 있어요. 영혼에는. 그러나 그 신음이 언젠가 뭐죠? 의식에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허무함과 자기가 돈으로 인생의 돈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에게 마음의 허무함들을 느끼게 돼요. 도대체 인생의 답이 무엇일까? 인생의 진정한 답은 무엇일까?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서 고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고민을 가져도 답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 답을 찾지는 못해요.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혜도 존재할 수 없고요. 그런 깨달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에게는요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진정한 깨달음과 지혜와 그 답을 내리는 그 이성의 모든 결론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때에만 그런 지혜, 정말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생각을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모든 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과 지혜는요. 그런 깨달음과 신령한 판단들을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캄캄해요. 자기가 진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도 안 들어요. 자기 인생의 길이 진정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허무해요.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로. 돈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었다고 하고 뭐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마음이 여전히 허무하고 허전하고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왜냐? 그것 중에서 인생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인인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 허무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본래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만 그 마음의 고통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어느 인간이든지 마찬가지. 그건 죄인이든 의인이든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이라도 자기 마음의 고통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미암은 마음의 고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말미암은 고통이에요. 그 마음의 고통.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살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뭐라 보죠?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잔인한 어떤 일을 행하고 왜냐? 그 잔인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기 마음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어떤 문화들을 자꾸 접하면서 쾌감을 누리려고 하고 쾌감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영혼을 더 망가뜨리고 난도질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또 신음이 일어나요. 고통의 신음이죠. 쾌감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쾌감 때문에 영혼이 난도질하는 것 때문에 말미암은 마음의 영혼의 신음이 일어나요.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세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자는요 누구든지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에서 해결되고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든 죄가 다 무죄 처리돼서 칭의를 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무죄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냐 진정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참 평안이 존재한다 사실이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자신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칭의를 얻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냐 진정한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돼. 세상 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락을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더 증폭시킬 뿐이에요. 처음에는 쾌감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난도질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면 또 더 마음의 고통이 흘러나오게 돼요. 세상 것을 접할 때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내 의식에서 그걸 알게 돼요. 내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인생을요 내 자신을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알게 돼. 도대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 사람이 더 막 나가는 삶을 살게 되죠. 왜냐? 하나님을 등지면요. 그래도 예수 밖에 있으면요. 결국 그렇게 돼요. 사람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대.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칭의를 얻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러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 인생의 진정으로 궁극적인 가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삶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삶.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아가는 참평과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가질 수 있는 삶이에요. 이건요 종교 의식을 막 외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얻어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의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인 의와 도덕적인 선으로 이거는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오직 영원한 생명, 오직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칭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율법의 행위, 도덕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인생의 정답을 주질 못해요. 그것이 그 인생의 진정한 정답을 주지 못해요. 인생의 정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인간에게는요 진정한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건 바로 뭐죠? 정리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는 삶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런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얻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죠.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존재를 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인생은요, 자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많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앞으로의 삶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연약하고 타락했는 삶일 뿐이죠. 그러나 그 타락했는 삶 안에서 나타나는 타락한 심성에서 나타나는 삶은요, 결국 세상 것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삶이죠.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인생의 모든 진정한 문제는요, 다 진정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그리스도인한테는 어떤 자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3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 백성분들 3번 입술로 시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입술로 자주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또 비춰질 거예요.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것 통해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에 또 기쁨이 더 흘러넘칠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진정한 기쁨이 없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전히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저주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근심 속에서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무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요, 유죄의 반대인 무죄, 의롭다함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함의 상태, 의롭다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요 다 짊어지고 죽으셨거든요. 피를 철철철 흘리셔서 말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결국 또 살다가 죽을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결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몸이 결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안 죽는 몸이 아니고 죽을 수가 없는 몸으로 부활했어요. 왜냐? 모든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건 결국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죄가 다 처리가 되긴 해결이 되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죄함이 없는 세계 속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모든 죄,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전가받아서 짊어지고 자기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제물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른 걸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리스도는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패하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한 그 죽음의 제물을 들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자기 몸을 죽음의 제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뭐죠? 지금 정죄함이 없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모든 저주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저주는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요 정죄함이 있을 때 그거는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요 죄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단번에 다 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뭐죠? 저주라는 거 이미 다 단번에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요 영원토록 다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것은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안에서는 저주가 다 끝나고 그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어둠의 영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결코 우리를 힘을 쓸 수가 없고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다 해방된 자예요.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가 있을 때 그것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다 해방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주팔자 운명은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는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진정한 참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 바로 뭐죠?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 더 이상 사망 선고를 받지 않고 저주의 선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냐 더 이상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한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의인이란 사실이에요.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참 기쁨과 평강이 존재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마음의 고통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나요? 신앙생활 처음에 기쁨을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지가 않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이 자꾸만 잘 사라지질 않나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렵나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더 믿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럼 제 마음에 있는 마음의 고통들이 해결될 겁니다. 마음의 근심들이 해결될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찾으려고 하면 찾아갈수록 더 마음은 더 허무함을 느낄 겁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도 그러면 마음의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전혀 안 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의 뿌리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 존재하게 돼 있어요. 당신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보호함을 입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 마귀 자식들, 불신자들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들은 불신자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지 당신은요 마귀가 주관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이 될 겁니다. 귀신들이 주관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느끼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말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나요? 현명한 부인을 얻었다고 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나요? 왜냐? 사람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마음과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모든 죄에서 다 해방돼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무죄 선언돼가지고 완전히 삭제돼가지고 말입니다. 죄가. 그래서 당신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건 더 이상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고 저주라는 건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과 참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약 중독에서 해결이 안 되십니까? 술 취하면서 해결되지 않으신가요? 술 취하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빠져내야 빠져나오지 못하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요 정죄함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모든 문제는 다 단번에 다 끝났습니다. 왜냐? 당신은 율법을 범법한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저주가 없기 당신에게는 바로 뭐죠? 이미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끝났는데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동의를 안 하는 것일 뿐이지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상태 지금도 모든 문제라는 건 전혀 없는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미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종교의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지금도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으신가요? 회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 십자가의 복음의 주인공이신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려서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분명하게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율법주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율법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뭐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신앙의 자람과 진정한 신앙의 참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오직 나의 모든 답답함과 마음의 고통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믿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더 견고하게 붙들면서 사십시오. 당신의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고 죄의 고통,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의 어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데도 신앙의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없고 기도를 3시간, 5시간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까봐 불안해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율법주의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복음 안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율법적인 자기 삶의 모든 잘못된 삶들이 고쳐질 것이고 그 율법적인 삶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해방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된다는 것, 예수부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십자가 복음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걸 항상 마음에서 깊이 붙들면서 사십시오. 그 안에 모든 인생의 정답이 있는 겁니다. 불경건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자유하십시오. 정죄감 속에 살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정죄감, 사람 도서는 정죄감 속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율법주의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어디 복음 안에서 용납이 됐다는 걸 분명하게 다시 그 마음에서 새기시고 붙드시고 복음만 붙들면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는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해방했습니다. 당신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당신은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기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죄감 속에 살지 마십시오. 정죄감 속에 오는 마음의 우울감과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그런 어떤 잘못된 충동 속에 살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모든 문제, 모든 죄를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끝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의심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율법주의 삶을 사니까 당신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율법주의 생각을 버리시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용납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용납됐다는 걸 그냥 믿으십시오.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말입니다. 여전히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납되어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십시오.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결코 저주가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사망 권세는 이미 패해졌고 사망은 이미 삭제가 된 겁니다. 죄의 삭신 사망은 당신은 영원토록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오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십시오. 더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내 마음의 고통이 해결됐고 율법주의 삶에서 더 탈피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할까요? 복음이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마음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복음 안에 있기에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결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죄함이 없고 그는 자유한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사망 권세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에게는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를 주관할 수 있고 그를 주관할 수 없고 그에게 그를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끌려다니는 삶 살지 마십시오. 정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한 자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어둠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왕자의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왕자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요 바로 뭐죠?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 내주하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걸 바로 인침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인침의 성령입니다. 이 인침의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은혜 주고 계십니다. 누구로부터?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요 진정한 진리의 길로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진리를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지혜와 깨달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령으로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이 성령 내주하는 성령을 갖고 있는 분은 결코 인생을 그냥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망하게 볼 뿐입니다. 왜냐? 성령이 내주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삶을 살게 하시고 저주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적용시키면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제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정죄감 속에 살지 마시고 진정한 참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서 누리는 정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진정한 만족감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박혀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짜 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주의 삶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참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성령께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마음에서 담대함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성화의 모든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강은혜 우리 저희 사모님이 11조를 보내셨고요. 또 제가 또 헌금을 드렸고 장성원이라는 분이 또 물질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또 감사 헌금 11조 이렇게 각각 드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또 다 저에게도 11조를 제가 드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셨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 되시고 딴 데서 참 기쁨과 평강을 찾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항상 마음에서 누리면서 참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안착이 있으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죄와 피 흘리기 싸우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뭐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이뤄놓으신 십자가 복음 안에 그 모든 것을 피 흘리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성화의 비밀과 참 기쁨과 만족의 비밀과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도구로 나타내는 그런 해결의 비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자에게 다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싶으신 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모든 죄가 다 용서돼서 사망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참 기쁨과 평강을 얻고 싶으신 분. 마귀가 자신의 주인인 걸 알고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용서될 때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시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싶으시면 제가 이 기도하는 기도를요 하나님께 이게 기도문을요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문을 할 건데 이것을요 그대로 하나님께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요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싶으신 분은요 제가 하는 이 기도문을 따라하십시오.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범하며 여지껏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이제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 나는 모든 죄가 이제 다 하나님께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죽는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나를 삼킬 수가 없고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한 번 더 주기도문을 한 번 더 하고 예배를 우리가 그냥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기도문을 먼저 했으니까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